Veni Creator Spiritus, menentes tuorum visita, implesso per. 저는 갈마동 성당에서 상목하고 있는 김동규 미카엘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고 우선 선교사님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스페인에서 온 하느님 자비 복음의 정선교회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이 스페인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지냈잖아요. 네. 거기는 카톨릭의 그런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이고 또 카톨릭의 전 국민들의 그 대부분이 차지하는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아, 네. 저 견진선사를 그 준비 기간은 3년을 받았어요. 예. 그때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배웠어요. 그때. 성령 어떻게 배웠냐면은 우리의 신자에 있어서 성숙함을 주는 그 분이라고 우리의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린이였으면 그 견진선사 받아서 그때부터 어른이 되고 활동적이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느끼지는 않았어요. 성숙의 성사라고 하는 네. 그 이제 우리가 견진교리 때 받게 되고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10년 또 지금 신부생활 31년 그래서 지금 41년째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또 교우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많은 거를 이제 가르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간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또 함께 이제 같이 성숙으로 가는데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배웠어요. 성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 성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 근데 성령이신 하나님은 너무 어려웠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성부이신 하나님은 우주 창조라는 큰 그런 하나의 모습이 있었고 성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하나님은 사실은 이 교회 시대 지금 현재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한 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인데 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키워드처럼 이렇게 끌어가고 싶은 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인간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은 거룩한 자 돼서 성숙한다는 뜻도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이 뭔지를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것. 두 번째는 그 과정 안에서 구원에 관해 성령이 어떤 역할과 작용을 하시는가 좀 이런 거를 이제 쭉쭉 배워갔으면 우리가 성령을 훨씬 더 쉽게 가까이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특은을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장 잘 나타낸 성경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은사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변화돼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 3가지의 관점을 좀 갖고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첫 번째에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성령강림 대축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다 지내고 나서 야 성령이 오소서 성령님 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나에게는 성령님은 보호자 와, 그리고 치유자 그 두 단어로 저는 진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벌써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악한 행동 그런 것들은 나한테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가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면서 그 좋은 것들 이게 희망, 맞아요. 이게 긍정적인 그런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우자는 정말 제 과거의 상처나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쌓이잖아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부으면서 치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두 가지만 물론 더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까지만 갔어요 저는 지금 이번에는 더 많이 가고 싶은데 아니야. 그게 지금 에스더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그 우리 제목이 파라클리토 성령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그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준 게 그 단어거든요. 파라클리토. 파라는 게 라틴 말로는 옆에. 클리토 붙들어매다 이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응 그래. 그러면 엄마가 항상 옆에 있죠. 그래서 애가 지금 배고픈지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또 아이가 아파서 그러는지는 엄마는 알아듣는데요. 예, 이 단어가 이 파라클리토야. 그걸 보고 보호자, 치유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한 성령님은 엄마 같은 엄마죠.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그 말씀하셨으면 제가 요약하면은 사실은 나의 모든 걸 알고 자기 그 모든 걸 내놓으면서 나를 끊임없이 있게끔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엄마가 성령 같아요. 성부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모습이라면 성자인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들 개념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성령은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의 역할과 활동을 보면 엄마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쉽게 그냥 풀어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그 아까 얘기했던 파라클리토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변호자야.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말 못하면 대변해주고 촉구해주고 이런 뜻이 그 가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호자, 또 치유자, 또 나를 변호해주는 자, 돌봐주는 자 이런 것들이 이 파라클리토라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이에요. 한국에 보면 저 태백에 가보면 그 큰 산에는 탄광이 많아요. 탄광촌이. 근데 이제 거기에 전에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엄마를 모시고 사는 한 40 먹은 노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탄광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석탄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안에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탄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이 바깥으로 막 뛰어내려갔어. 근데도 막 무너지는 그 안에 다 갇혔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무너지다가 이렇게 나무 레일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쪽 무너지고 이게 탁 했는데 이 안에 갇혔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살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앞에도 무너졌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탄광 안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막 아내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전화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 깊은 곳이니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하고 통화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은 죽고 이 사람만 살아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이제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동료들이 이제 구조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 탄광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패나갔어요. 근데 한번 무너진 데는 모든 게 약하기 때문에 또 무너진대요. 그래서 탄광에 구조하는 사람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살 피해갔어. 이미 죽은 부모나 그 가족들은 막 이제 울었는데 이 엄마가 있었잖아. 노모. 나이 많은 엄마. 이제 구해주길 바랬는데 벌써 이틀, 3일 지나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살살 피해갔어. 근데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직접 내려가. 내려가서 혼자서 그 광부들이 뚫었던 굴로 더 파들어가는데 자기가 이제는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 쉬면 그 사이 아들이 죽을까봐. 그렇죠. 예, 엄마는 포기 못하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건 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막 손으로 파. 그래서 여기 막 까져. 그러다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툭 하니까 아들이 그 있는 묻혀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더듬더듬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전미기던 아들이야. 이렇게 그 캄캄해도 엄마는 알아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들아 하고 이렇게 깨웠는데 아들은 이제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 이렇게 얼었어 몸이. 그리고 가슴을 헤쳐보니까 다행히 여기 심장만 톡톡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아 하고 막 이제 깨웠는데 이제 넘어 했으니까 안 됐지. 네, 힘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아들을 살리려니까 밖으로 끌어낼 힘도 없고 또 아들을 살려면 따뜻한 물하고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구해오면 그 사이에 죽을까봐 엄마가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을 줘야 되는 게 여기를 물어가지고 엄마의 피를 아들 입에 이렇게 넣어줘. 그러니까 아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정신없지만 꿀꺽꿀꺽 물을 마셨어요. 근데 물을 따뜻한 물이 들어오니까 기운이 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살을 물어들어. 살을 물어들어서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질겅증을 씹어가지고 새가 애기 주려면 막 씹어가지고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씹어서 자기 침을 해가지고 아들 입에 이렇게 넣어줘.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음식이 들으니까 본능적으로 꿀꺽꿀꺽 이렇게. 그래도 아들이 이제 음식하고 물을 먹었지만 이미 몸이 너무 차잖아. 선교사님도 추운 데 먹으면 이 채잖아요. 음식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 몸을 덥게 해줘야 되잖아. 이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 몸 옷을 하나 벗고 바닥에 너무 차니까 아들 엄마 품으로 안겨가지고 아들의 몸을 녹여줘. 그래서 이제 아들의 몸을 녹이니까 이제 온기가 전해지잖아요. 온기가 전해지니까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몸이 살살 풀려. 몸이 풀리니까 소화가 조금씩 되고 스스로 힘이 되니까 안에서 기운이 나. 그리고 이게 스스로 기운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화가 되면 힘을 얻으려면 잠을 자야 된대.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이 푹 잠에 떨어져. 딱 깨니까 기운이 차려서 여기 어디지? 여기가 지옥인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밑에 뭐가 물컹거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컹거려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거의 막 죽어가면서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꿈에 그리던 엄마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막 깨우니까 이제 엄마는 너무 피하고 이런 걸 많이 흘리니까 이제 거의 죽어가는 판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서 이제 아들이 막 끈적끈적한 걸 보고서 이게 어떤 상황이다 파악했던 거야. 막 깨우니까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정신이 딱 들면서 아들아, 네가 살아서 기쁘다. 사랑한단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맨날 이 어머니 이제 막 어머니하고 막 거기서 이제 한없이 이제 또 울다가 이 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막 그 갇혀 있는 데가 막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두렵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 그걸 놓고서는 이제 거기 운 다음에 눈물을 딱 이제 거두고 나서는 엄마를 거기 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죽은 시신이지만 이 아들에게는 단순한 시신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막 해가 이렇게 들어온 이런 굴을 통해서 엄마를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반대로 해서 엄마를 모시게 해서 이제 엄마가 끌면 막 다치잖아.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 아들에게는 그 엄마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엄마 안 다치게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핀 다음에 엄마를 여기다 얹혀요. 그 손을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눌리잖아. 이건 이제 뒤로 빼요. 그러니까 막 여기 막 돌로 찢겨. 이제 육체적으로는 아프지만 이 아들에게는 아프질 않았어. 왜 그러냐면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 모시고 나와서 위로 와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아들은 그 사람들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 왜 나 구해주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다 용서한 듯 딱 집에 가서 어머니 싹 씻기고 이제 장례 치르고 화장해서 뿌리고 그 지역을 딱 떠나요. 왜냐면 다른 사람 뭐라 안 할까 봐. 여기에서는 이 엄마의 그 사랑을 이 체험한 아들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재인생을 산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이 아들은 옛날처럼 막 술 먹고 싸우고 막 욕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감사하게 살아요. 그렇지. 기쁘게. 왜냐면 어머니 인생을 다시 사니까.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받은 우리들이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애달파해서 다른 왜 우리 아들 구해줬으면 하고 애달파하는 게 사실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의지야. 아버지의 뜻. 근데 사람이 안 하니까 당신이 직접 들어와. 들어와서 그 막혀있는 굴을 뚫어.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또 내가 숨쉬게 하고 그래서 나를 가야 되는데 혼자를 못 가니까 그 뚫고 들어와서 내가 힘이 되도록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살과 피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야. 펠리카노. 그렇죠. 펠리카노. 응? 이게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 활동하시는 하나님 성자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음식하고 물을 마셨고 그렇게 성체 성사를 내가 받아 모시지만 내가 이렇게 힘내고 용기해서 다시 내가 힘을 얻기에는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기 나머지 열기로 아들을 녹이잖아요. 힘이 내게 하는 것, 이 온기를 주는 것, 이 힘을 주는 것,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촉구시키는 것이 성령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교사님 한번 잘 보세요. 이분이 세 분이었을까? 밖에 있는 엄마, 불을 뚫고 들어와서 살과 피를 준 엄마, 자기 온기를 다 내준 엄마. 같은 엄마죠. 같은 엄마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서 하냐면 내가 성부, 성자의 뜻과 그분의 구원 활동에 대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굴이 열렸어. 엄마가 뚫어줬지. 근데 내가 거기 갈 힘이 없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는. 그리고 혼자는 지금 그런 힘이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거기에 활기를 불어주고 힘을 주고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게 성령의 은사와 특권들이야. 그 힘을 불어넣어줘서 나를 이끌어서 내가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분이에요. Creator Spiritus manifestor visita implesso per la gratia que tu creasti pectora.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역사의 시간 안에서 활동하셨고 성자이신 하나님은 육하하셨어. 쉽게 얘기하면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역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야.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 이게 굉장한 은총인데 이것도 우리가 은총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다시 하느님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하느님성으로 가셨다는 뜻을 말해. 그래서 예수님이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더 이롭다. 왜냐면 진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얘기를 더 명확하게 잘 깨닫게 그분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거다. 근데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으니까 2000년 전에 당신이 33년 동안 살아셨을 때 우리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만 있었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떠나셔야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미국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분이 역할하실 수 있는 곳이 이제 제약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하시는 분은 아까 얘기했다는 파라클리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보호자 치유자 응? 그 다음에 우리를 변론해주는 변론자 변호사 이제 이런 수없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가장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사실은 성령이셔요.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원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가 받은 벌이 죽음과 고통이에요. 그렇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다는 뜻이야.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시간 공간에 제약 안 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지 않는 은총을 그런 걸 뭐 과성 은총이라는데 그걸 받았어야 그것도 잃어버려.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런데 이런 은총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이 죄라는 거는 상대가 가진 인격과 신성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달라져요.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쟤보다 더 어린 아이한테 아유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쁘네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쁜 짓이 되잖아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제가 머리를 이쁘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근데 저보다 더 나이 많거나 제 부모님한테 아이고 이쁘네 하고 머리 이렇게 툭툭 두들기면 이 얘기는 뭐가 돼버리냐면 정말 이렇게 불효가 돼버려. 불효.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돼. 우리 옛날에 왕의 시대 왕조 시대 때 임금한테 이쁘네 하고 이렇게 네. 때리는 건 아니지. 머리 대면 그때는 죽였어요. 그렇죠. 사형 선고. 사형 선고. 네. 근데 행위는 똑같지. 행위. 이제 행동에. 예를 들어 내가 어린아이나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내 부모님이나 혹은 임금한테 내가 행위는 똑같은데 요건 이쁜 신이 되고 요거는 기분 나쁜 거고 네. 요건 불효가 되고 네. 이건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가 지닌 인격과 그 사람이 지닌 이치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인데 죄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임금한테도 이게 죽였는데 하나님한테 죄인 거야. 이 선악과 따먹은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걸 우리가 어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임금한테 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지? 유리창 깨면 엄마가 갚아주잖아.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갚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가진 것 최고의 값이 나가는 게 내 목숨이에요. 그 내 목숨을 이렇게 잘라서 하나님한테 갚으려고 이렇게 드려도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유한한 거를 아무리 무한해야 무한이 안 돼요. 예, 영원히 안 돼.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엄마가 아이가 나쁜 짓 해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게 강생. 예수님. 신비. 강생의 신비.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 그래서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 하느님과 화해예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한날에 갈 수 없던 문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열어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한나라 갈 수 없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은 뭐냐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일로 가라 해도 우리는 못 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 성령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파라클리토라는 말이 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촉구시키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런 분이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작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알 때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우리가 보다 더 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은총을 아는 사람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신부님 들으면서 정령님 그 삼일체 중에 가장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겸손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아버지는 뭐 아버지의 영화 있고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물론 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뭐 영화도 많고 뭐 책도 있고 희망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활동하시고 뭐 되게 큰 역할 하는데 우리는 조금 관심이 조금 보여주지는 않아요. 맞아요. 바쁘시면서도 네. 조금 겸손하신 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신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왜냐면 나 하나를 만들 때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듯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내가 그냥 단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가장 바쁜 분이 그분이고 그분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성령을 몰랐던 것 같아요.